진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들어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영혼을 지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 감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가장 간절한 기도, 다윗의 가장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편 25편에서는 다윗이 그 당한 그의 고난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간절한 호소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호소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로 되어 있었나 그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간절한 기도가 있다, 그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시편 26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다윗이 정말 고난이 많았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경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든지 뭐 질병이 되었든지 여러 가지 그 고난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성에서 주로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환경적인 어떤 요소에서 이제는 건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다윗의 기도도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드려졌던 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26편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읽어오고 있는데, 의외로 다윗이 드렸던 정말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의 핵심은 단지 환경적인 그 어떤 환경에서 자기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몸으로 당한 어떤 그 고난에서의 구원을 위해서도 간구했지만은, 다윗이 드렸던 진짜 그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가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세대의 어떤 거짓된 신앙의 흐름, 잘못된 그 흐름에서 자기가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그런 그 기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시편 26편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우리가 봤던 시편 17편이나 시편 12편이나 시편 7편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위에서 드렸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 말미에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니, 그 말세에 고통하는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그 요소들이 있었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진짜 구원,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오늘 시편 26편과 그 앞에 나오는 방금 언급했던 뭐 뒤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지만은 정말
다윗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항상 드렸던 기도의 중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3장 4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파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르는 성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그러나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권면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시편 26편도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의 중심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나의 완전하게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강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진짜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진리 중에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들을 향해서 거듭나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은 제가 지난 말씀한 것처럼 거듭남을 했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그대로 이어서 거듭남과 2장에서는 거듭난 자의 그 삶에 대해서, 삶의 어떤 기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러분, 큰 의미에서는 악인이나 의인에게나 사실 우리가 육신에 들어볼 때는 하나님이 똑같이 해와 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냥 은혜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라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악인에게 의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은혜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러니까 제가 기회 되면 또 요즘 말씀 중에 사실 다 있는 거지만은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읽겠지만,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몰라요. 그냥 두루뭉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은혜로 산다는 게 그게 아니야. 단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은혜에 살죠. 그죠? 악인이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해와 비와 달과 이것을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다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그거는 악인들에게도 있는 은혜고 일반적인 있는 은혜고, 진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실제로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짓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다윗의 마음에 그 간절한 소망은 항상 주님이 계신짓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그 항상 마음이 있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시편 12편을 보면은 아까 언급했지만 시편 17편도 그렇고 그 기도에 오늘 다윗이 드렸던 기도와 같은 매개로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드린 기도니까 12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17장도 그렇고 오늘 26장도 그렇고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배경이 있는데 12장 1절에는 그 배경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다윗이 살던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오늘 시편 26편도 그렇고 지금 시편 11편 17편도 그렇지만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장 간단한 기도는 뭐냐면 그 구원은 뭐냐면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실제로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그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왜? 당장 지금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있어야 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생명이 총각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짜 마음의 중심의 기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 근데 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윗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썼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썼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진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초기 그들 사역의 어떤 가장 큰 중심이 뭐냐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근데 바울 때나 베드로 사도들 때나 다윗 때나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것들이 더 높임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 그래서 시편 12편 8편에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잘못된 것이 높임을 받고 잘못된 것이 환영을 받는 다윗 때도 그렇고 그 초대교회 심지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아담의 범죄한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사실 흐름이에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정한 때. 그래서 정말 진짜 참된 것을 사모하고 주의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그냥 시류에 휩쓸려서 오늘 다윗 때도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시편 12편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도다.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하는 입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아첨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 신앙의 기준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둘이 멍실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구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예. 순결하고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뭐 사도 바울로 말하면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썩어질 것을 위해 심지 않고 여러 가지 말지만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이것을 심는 것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다윗이 지금 오늘 시편 26편도 그렇고 시편 오늘 12편도 그렇고 다윗이 드렸던
정말 간절한 기도, 진짜 구원은 뭐냐면 이 세대에서 정말 어제도 말씀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당장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 육신의 필요에서 구하는 거죠. 육신의 어떤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근데 진짜 우리의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고통의 문제는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리 그러면서 말했던 사도 바울이 열거했던 그런 몇 가지 그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가운데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는 거기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거기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뭐냐면 바른 교훈이 뭐냐면 거기서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거기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서 구원받도록 하는 전했던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라. 그것이 바른 교훈이라고요. 바른 교훈. 흑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한 안전지대에 둘 수 있는 것이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도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시편 17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17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17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드렸던, 그래서 오늘 26편도 그렇지만 그 삶에 있어서 정말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늘 시편 26편 그 표현으로 말하면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 안에, 요즘 신학의 표현으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그것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제일의 가장 간절한, 가장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이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편 26편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중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생명,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절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게 하는,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가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이 진리에서 돌이켜 우리의 사역을 따를 승을 두고, 우리의 사역을 따를 승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의 물리적인, 우리 환경적인 어떤 필요를 아신다고. 근데 우리의 생각들이 오직 거기에만 마음에 관심이 있어 가는, 그게 바로 사역을 따를 승, 사역을 따르는, 내 육신의 어떤 욕구, 육신의 어떤 필요만을 찾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렇고 사도들을 세운 목적도 오직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이것을 구하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에 관한 소망을 위함이라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다윗이 구했던, 사도들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구했던 그것보다 우리 삶에서 더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한 날도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